고요한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사찰의 정형이 펼쳐진다. 이내 화면은 한적한 들판에서 나비를 쫓아 해맑게 뛰어노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바뀐다.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에 웃고 때로는 슬픔에 눈물 흘리며 우리는 저마다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 쿠하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리며 삶의 고통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어느새 거울 속에는 깊어진 주름과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자리 잡습니다. 늙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곁을 지키는 가족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이라는 네 가지 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부처는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집착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끝없는 갈증으로 돈과 명예, 성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그 끝에는 만족이 아닌 더 큰 가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즉 무명, 우밍, 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을 잃은 채 방황하는 영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쥔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소멸시킬 길 또한 존재합니다. 수많은 번뇌로 괴로워하던 한 인간이 마침내 모든 것을 멈추고 고요히 명상을 시작합니다. 들끓던 마음이 점차 가라앉고 그의 내면에서부터 밝은 빛이 서서히 퍼져나갑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모든 고통이 움켜쥐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손에 꽉 쥐고 있던 돌멩이를 미련 없이 내려놓는 순간 돌은 아름다운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경지, 그것이 바로 열반 니에판입니다. 이제 평온한 노인이 되어 잔잔한 미소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맑고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클로즈업된다. 희로애락이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기쁨과 슬픔은 본래 둘이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의 평화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 안에 이르는 길. 그 해답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드넓은 자연과 하나가 된 듯한 인물의 뒷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진다. 불교로 풀어보는 인생의 고뇌와 희노애락. 왜 인생은 이토록 힘든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그 중에서도 특히 고뇌와 기쁨, 분노와 슬픔, 그리고 참된 행복에 대해 불교의 지혜를 빌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왜 기쁨은 잠깐이고 고통은 길게 느껴지는가? 왜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애쓰지만 번번이 다시 괴로워지는가?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그저 철학적 고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풍파를 겪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하고 나면 이 질문들이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절실한 물음이 됩니다. 2500년 전 부처님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그분은 궁 밖으로 나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죠. 아, 이 모든 것이 나의 미래구나.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 고통을 피할 수 없구나.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왕궁을 떠나 수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어디서 오는지, 왜 우리는 그것들에 휘둘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삶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불교 신자이든 아니든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 즉 인생의 고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 인생의 고뇌.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고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고통뿐이라니 그럼 기쁨은 없단 말인가? 하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는 단순히 아프고 괴롭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불만족스럽다, 완전하지 않다, 항상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해도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고통을 크게 8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을 팔고라고 합니다. 첫째는 생고, 태어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 낯선 세상에 차가운 공기를 마주하는 순간의 충격,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고통입니다. 둘째는 노고, 늙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느끼시는 고통일 것입니다. 한때는 가볍게 뛰어다녔던 다리가 무거워지고 또렷했던 눈이 침침해지며 젊었을 때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거워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불안해집니다. 셋째는 병고, 병드는 고통입니다. 건강할 때는 몸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아파보면 압니다.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병원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그 긴 시간들,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 아파하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넷째는 사고,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의 근원입니다. 다섯째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입니다. 이것만큼 가슴 아픈 고통이 또 있을까요? 사랑했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것, 오랜 친구와의 이별, 이사나 이민으로 인한 헤어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여섯째는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고통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관계, 이것이 또 하나의 고통입니다. 일곱째는 구부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행복한 결혼, 건강한 자녀.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지 못한 꿈들,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이 우리 마음에 쌓여갑니다. 여덟째는 오치온고, 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쉽게 풀어 말하면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 소유물, 이 모든 것에 집착하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가래, 즉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며, 불안하면 안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잠시 만족스럽지만 몇 시간 후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그 사람이 떠날까봐 불안해집니다. 돈을 벌면 안심이 들지만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윤회하고 있습니다. 욕망, 추구, 잠깐의 만족, 다시 욕망. 이 끝없는 수레바퀴 위를 우리는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원하지 말아야 할까요? 모든 관계를 끊고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에 나의 모든 가치를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인생이 원래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만족을 구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하다. 부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고통도 사라진다. 이제 우리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일까요?